오늘 앞에 나온 당신 안녕 안녕 광고 시간 나온 안녕하십니까. 건웅의 미정원 토크입니다. 날씨가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기침을 많이 하더라도 절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날씨 잘못이지. 그렇게 아시고 내가 기침하더라도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좋았던 것들은 무엇이 좋았다면은 영국에서 유학했거든요. 영국 좋았던 점들이 한국에서 많이 분들이 와요. 목사님도 많이 오시고 뭐 기업가, 정치가.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좀 지도자층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그분들을 신앙관과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에 목표 초점이 나한테 있었던 것을 좀 내가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보고 들었고 실행했을 때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젊음이란 건 뭐냐면은 자꾸 들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선배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이 드신 분과 그런 분들 자꾸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성공하는 젊은이들은 항상 곁에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의 옆에가 있는 분들이 성공하지, 항상 내 주위에 젊은 친구들만 있는 친구들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나보다 미래를 더 많이 과거를 살아봤던 사람들을 듣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 초대 손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될까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내가 점심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학생들한테 이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 쓸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쓴다면 세상 가운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 일을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 정치를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렇게 쓰는 거지. 정치한 사람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사업가가 열심히 안 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쓸 것 같아. 절대 안 써요. 아주 자기 40만 원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을 사용하냐? 내가 들을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타나요. 저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면서 너 그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는다. 누구한테나 이것이 오는 거예요. 신앙인들한테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소리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귀한 분입니다. CTS 부회장 이민우 부회장님을 고객으로 모시는데 한번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LG텔레콤 부회장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다시 기독교 하면서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고 이 길에 왔는가. 또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모 대기업 다니다가 사실상 승진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믿지만은 교회보다는 사실상 그 대기업을 열심히 했어요. 임원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임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한쪽이 마비 왔어요. 실망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삶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못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임원 되기가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원을 돼서 어쨌든 그냥 버리고 이 단체로 기독교 단체 왔는데 어떤 신앙관이 갖고 있는지 어떤 철학관이 가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직 나의 성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또 신앙에 더 성숙해야 되니까 또 그 성숙된 길을 가본 그 우리 선배님들 길을 내가 듣고 여러분 나하고 좀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꿈을 키워야 될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고객은 뭐죠? CTS 이민우 부회장님입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마음속에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들어보고요. 저 머리 깎으러 왔는데. 아직까지.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을까요? 네. 간단하게 우리 고객이 일반인들한테 한번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아주 지극히 감사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저는 지금 CTS 부회장으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해 주셔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민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서 한 30여 년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장애인 선교사에서 한 8년 하고. 장애인 선교요? 예. 아니 그 직장생활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만두고. 그만두고. 예. 아. 예, 그리고 또 CTS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1분 됐어요? 아, 너무나 점잖게 그냥 어떻게 그러면 내 친구가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대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을 나이가 지금 한 쉬운 초반인데 떨어졌거든요. 임원 시험에.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괜찮다 하는데 스트레스, 왜냐면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행도 안 가고. 그런 친구한테 많이 해준다면, 그런 친구 옆에서 그런 친구한테 해준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장님께서? 저도 그 임원들 때 떨어졌어요. 아, 떨었습니까? 근데 전 떨어진 건 괜찮은데 제 후배가 임원이 됐어요. 그때 정말 배 아프고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는 신앙이 언제부터 확 좋아진 있잖아요. 그냥 천천히 좋아진 게 아니면 어느 순간 확 변화가 있었던 건지. 저는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멋있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점잖고. 점잖게. 예를 들면 막 방언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제 저급 기독교인들이고 고급 기독교인은 그냥 근사하게 믿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거부터 대대 방언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바로 또 저급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요. 이렇게 같아요. 나도 이제 친한 내가 이제 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신문 잡지에 있거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님도 박에 에스더 대표님인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자주 만났는데 간장을 보다 보면 통성기도, 방언기도 그것은 약간 이제 저질스럽고 그럼요. 지체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름다운 동행이 저랑 만난 지가 한 2년 전쯤 만났을 2,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분이 이제 힘들게 사업이 좀 동행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정말 이거 내려놔야 되나? 이게 집까지 팔아서까지 하면서 운영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이제 창기산 기도 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내려오면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딱 만났는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첫 대면에 막 하면서 내가 대표님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니까 사업이 힘들지. 기도하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야, 이분 믿음 좋아. 왜 그래 자꾸 그러지 마. 기도하신 분이야. 나 그랬어요. 아니야, 이분은 기도 안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앞에서 나이 드신 믿음이 좋다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왜 기도 안 하시냐. 기도 안 하시자고 막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통속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그때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믿음은 누가 참 은혜받기 좋다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은혜받기 편해요. 지식 있는 사람들 내 주에 영국 갔다 왔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다수는 신앙이 좋진 않아요.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저 콧눈물을 잘 안 흘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 그때 알았어요. 눈물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또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기독교의 문제가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쉽고 항상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눈물 흘리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특별한 힘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갈라가 눈물을 흘린 경우였고 눈물 한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하나님 만난 경우가 두 부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부류가.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어떤 쪽?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되게 저보고 얄밉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되는 편이에요. 매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예, 잘 되는 편이라서 그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꼭 막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냥 죽을 직경까지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되고 세상에서 좀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뭐 별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그렇구나. 대학도 갈 때 그냥 이렇게 물론 재수는 했지만 그땐 그 제가 잘못해서 재수한 거니까 그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 졸업하면 또 회사도 가게 하시고 예 회사 가서도 뭐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면 또 다른 회사로 옮겨주시고 뭐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있을 때보다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울었죠. 보통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힘들 때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자체는 쉽지 않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축복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복받는 사람이네. 그럼요. 항상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들으셨죠? 이런 분도 있다는 거요. 자, 이제 헤어스타일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도 위가 이제 아슬아슬하는데. 귀엽지요. 예.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아슬아슬 이 남자들 머리가 미용사들이 사실상 우리 회장님 같은 머릿결을 굉장히 자르기 힘들어요. 경력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런 분이 많거든요. 남자분들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뜨고 여기가 딱 달라붙는 머릿결이 가장 미용사들이 힘들어하는 머릿결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머리는 굉장히 쉽게 자르는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를 깎으면 자르면 여기 툭 튀어나와서 정말 이게 아마 이게 미용사들을 보면 도움될 게 이 머리. 가장 미용사들이 자르기 힘든 머리가 여기는 뜨고 여기는 달라붙는 머리. 이런 머리는 또 이런 머리 어떻게 된다면 그냥 이게 여기는 자르면 안 돼. 여기만 튀어나온 것만 잘라내버려야 돼. 여기가 잘라내. 특히 이제 머릿수 없는 우리끼리는 대머리라 하죠. 그냥 소갈머리 없다고. 소갈머리 없다. 그런데 대머리는 여기가 좀 짧아지면 좋아. 여기 폭이 짧아져야지 좀 이렇게 사람이 이게 머릿속이 좀 있게 보이는데 여기가 더 길면은 여기가 더 어깨 보이죠. 이 부분만 점잖게. 근데 머리를 혹시 사모님이 잘라주시나요? 저희 사모님이 가시는 미장으로 잘랐어요. 사모님이 그 여자분들 자르죠. 예. 여자분들이 남자 머리 잘 못 잘라요. 그래요? 다 그렇진 않은데 대체로 남자의 특성을 잘 깔끔하게 잘라지라는 성향이 좀 있죠. 아무튼 편견이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잖게 여기를 좀 싹 이 밑에 부분을 자르면은 좀 점잖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쫙 점잖게 이렇게 머리숱이 너무나 바짝 되면 젊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좀 이렇게 점잖지 않아요.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점잖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점잖기 때문에 헤어도 점잖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점잖은 헤어스타일. 점잖게 봐주시잖아, 나를. 그러면 유학을 하셨나요?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서 주재원 생활을 한 5년 해가지고. 그 LG에서요? 예, LG에서.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저는 미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요? 예. 왜 그렇게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다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냥 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
내가 안 기다리면. 보통 대기업에서는 어떤 마인드 직원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동료나 부하나 상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지요. 아니 그 회사를 내가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뽑을 때 회사에서 필요한 이제 면접 본다면은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좀.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예. 근데 정직이라는 것은 면접 볼 때 그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직하다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죠. 가치관. 예, 결국 그걸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그 LG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면접을 했는데, 면접을 제 질문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 오는데 준비해 와도 뭐 또 다르죠.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한번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까? 네. 우리 CT에서도 저한테 면접하려면 제가 그 질문 꼭 할 거니까 우리 CT에서 희망하는 친구들 좀 알아두세요. 꼭 킥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에 성경이 떠내려가는데 한강에 성경? 사전이 떠내려가는데 네. 하나님이 한 단어만 건지라고 하신다. 한 단어. 한 단어. 그럼 무슨 단어 건질 거냐? 이 질문 꼭 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말씀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나부터 이제 풀겠습니다. 한번 생각할 시간을 한 1분만 주십시오. 한 몇 분 기다려 줍니까? 저는 기다려요. 저는 기다리는데 제가 이걸로 한 사람이니까.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분, 네 사람, 이제 세 사람 있는데,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사전이 떠내려가는데, 한 단어를 뽑으라 건지, 건질 것인지를 나도 다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도 1분 동안 머리 자르면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시간, 1분 동안 질문 시간. 어렵다고 하시네요, 질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려워. 오늘 앞에 나온 당신 안녕 광고 시간 나온 당신 그래서 질문도 던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단어 뜻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 단어가 좋은 걸 뽑아야 됩니까? 뭐든지 좋아요. 왜 그냥 뭐 이렇게 좋아서 뽑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해서 뽑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단어죠. 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각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좀 시간 더 줄게요. 자, 이제 방송 시간이니까 너무 이제 침묵하면 안 되니까. 자, 한강에서 사진 따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은 뭐냐? 자, 우리 자매부터. 사랑. 저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좀 시간 주시면 제가 다른 거 얘기할게요. 오케이. 본인은 전 가족 하겠습니다. 가족. 나는 엄마.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믿음. 참. 오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신한 걸 원하시는. 아니지. 참신한 거 오는 건 아니지. 그냥 듣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그 다음에 질문은 네. 왜 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 동기도, 내가 믿음이 좋아진 동기도 모든 것이 뭐요? 그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말했고,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애로웠을 것 같아 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 엄마. 본인은? 또 생각해야 돼. 넌 뭐 밤낮 생각만 해요 이렇게. 본인은? 가족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 이유야. 또 이제 본인 얘기해. 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고, 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회장님 이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하고 사랑이 다른 단어인가요? 같은 날. 사랑과 가족은 다른 단어인가? 같은 단어죠. 네. 엄마와 사랑도 같은 단어지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나는 엄마를 위해서 예수님, 내가 어머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 한다면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첫 번째 내가 나한테 물이 뭐였다면은 나를 위해서 네 미용을 포기할 수 있냐? 그것을 한번 물어봤었고, 두 번째 이제 신앙생활 동하다가 두 번째 시험이 내가 좋니? 엄마가 좋으니? 내가 너무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죠. 왜 자꾸 이런 유치원 질문을 하지? 하면서 막 울었어요. 꼭 그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엄마를 좋아합니다 하면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면 왠지 우리 엄마를 버릴 것 같고 우리 어머님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울어서 근데 내가 결국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의 사랑을 아껴주세요.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라. 그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네. 댓글이 많이 왔습니다. 다시 보기는 없나? 다시 보기 있죠? 다시 보기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권홍의 미장원 토크 치면은 나올 겁니다. 지금 생각했어요. 뭐 한다는 지금 많이 말해봐요. 한 단어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이유도 역시 계속 다들 대충 사랑이군요. 역시 사랑이네요. 뭐 그렇게 지금이라 한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을 책임져야 하며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모해 둬야 해놓고 어렵네요. 많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질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뒷말이 좀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말했지?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한국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이제 그 당뇨병 걸리니까 한국 와서 굉장히 모셨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내가 모신다 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다면 하나님께 참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장난꾸러기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말 할 때 또 가니까 어머님이 그 물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치매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가족들 아무도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은 뭐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한 집 아들이 어머니 모시면은 두 가지를 포기했어야 돼요. 첫째는 무슨 포기한다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모시려면 내가 일하고 점심 잠깐 와서 엄마를 밥 먹이고 또 일하고 밤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 그것도 또 서울에서 못 살고 시골에서 목포에서 살아야 되니까 유학 갔다 오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성공을 포기하겠구나. 그 두 번째 무엇을 또 포기했다면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가난하고 부모님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을 누가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했었어요. 나 좋다. 그럴지라도 내가
근데 이 고백하니까 얼마나 눈물 나죠. 이게 눈물을 안 흘고는 이 고백이 안 나오죠. 그냥 그렇게 탁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막상 한국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을 탁 만들어 놓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이게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포기하면은 주세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만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은, 근데 그게 이제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 자꾸 이제 일단 입으로 꺼내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됐다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이란 지금이란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 아주 정확한 답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론은 사랑인데 결국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잘해요. 자기의 삶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다가 데려놔도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30분 정도 질문하면 되게 찾아내죠. 그것이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가짜 진짜인지? 그럼요. 가짜들은 어떻게 혹시 구별할 때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좀 할 수 있나요? 한 두 번만 질문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죠. 답이 상충되거든요. 저는 제가 돈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 자체가 돈을 만지는 일이야. CFO라고 이제 재무 경영자, 최고 경영자까지 갔으니까 그거가 문제는 괜찮아.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보진 않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동력이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서면은 괜찮아요.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할 때도 그때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돈과 그 하나님의 일과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싸워서 이길 사람 없으니까 그때 좀 그랬어요. 그때 많이 또 뭐 이렇게 울고, 어떨 때 가장 많이 눈물이 흘렀습니까? 어떤 고백할 때? 그냥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어쨌든 제가 특히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들 보고 많이 울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보다 더 크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보다 더 크고, 그런 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믿음이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밥도 자기가 제대로 자기가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자기가 갈 수 없고, 자기가 볼 수도 없고, 그런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더 재밌게 잘 살거든요. 특히 농인들 보면은 표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농인이라면 이제 이 청각장애인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친구들 수화로 얘기를 하고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 표정 보면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어떤 때 부끄러워서 울고, 그들이 이뻐서 울고, 말이 그랬지요.
전 장애인 사역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장애인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안 해봤습니까? 그 수없이 하는 질문인데 성경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피부와 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매는 그 화장실에 갈 때 혼자 못 가요. 3명이 필요해요. 한 분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예, 한 명은 상체 들어주고, 한 명은 하체 들어주고, 한 명은 이제 옷을 벗겨야 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뒤처리해서 입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그 소변 보는 훈련을 저랑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새 젊은이들 뭘까? 요강이라고 해서 요강. 예. 놋그릇이나 이걸 만든 그거를 이 벽 밑에 놓고 이제 등을 벽에 대고 이제 발로 미는 거예요. 손은 못 쓰니까. 발로 밀어서 들어 올리는 거죠. 공대를 들어 올려서 이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 막 날라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공을 했대. 드디어 자기가 성공을 해서 그 어머니가 옆에서 물론 이제 옷 보는 거 도와줬지만 그래서 야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30분 걸렸어요. 온 몸이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온 몸이 땀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화장실에 가는 거를 30분 만에 자기 혼자 할 수 있었다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었지. 참 이쁜 녀석이었는데 저기 용인사입니다. 용인. 예, 이름은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힐송입니까? 힐송. 힐송 음악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힐송 음악 틀어놓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감상하겠습니다. 힐송 장로님의 우리 부회장님의 어떤 그 말씀을 콩콩 묵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Mercy and grace on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잘 네,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렇게 이 밑에 부분을 좀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선만 따주시고 여기만 딱 짧아지면은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점잖은 어떤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긴 것보다 좀 짧고 이 짧은 게 훨씬 더 여기 그 대신 여기는 너무 바리깡 치지 마시고 훨씬 더 점잖고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게 일본 사람 보면은 중년들 보면은 좋은 점이 있으면데 어른은 깔끔하다는 거예요. 깔끔한 모습이 너무 나는 그 일본 중년들의 모습이 참 본받을 것이 우리나라 중년분들이 본받을 것이 일본 중년들은 정말 깔끔하다는 거 이렇게. 근데 중국 쪽에 편견이지만 중국은 너무 스포츠 너무 작게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작게 다니고 깔끔하게 다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지저분하게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깔끔한 게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머리는 다 끝났습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나머지 토크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힐송의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부회장님은 어떤 얘기 했다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좋다. 누군가 지금 했잖아요. 지금이요라고 했거든요. 지금이요. 근데 우리 부회장님이 지금 좋은데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지금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과 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성공이죠.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얽매하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멋있는 사람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불가능하나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예를 뭐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이 성공이라 그러면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공이라는 그 개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참 어렵죠. 성공이라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께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평안하냐, 이것을 성경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랑 없이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죠. 야망 있는 친구하고 만약 선택한다면 야망 있는 친구하고 야망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열정 있는 친구하고 약간 열정은 좀 부족한데 사랑이 많은 친구 있다면 어떤 쪽에 좀 더 회사가 뽑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열정 있는 친구를 뽑는 회사에서는 열정이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열정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열정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조금 없더라도라고 말하는 거는 이 열정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에 대한 과제인데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아요. 그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진정한 열정은 일의 결과랑 관계없이 그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 이게 뭐 페이로 뭐 그 월급이나 시간 가성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월급 대비 일하는 이 양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CT에서나 지로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좋고 그것을 하면서 행복하니까 일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산해서 가성비 계산하고 내가 시간당 얼마인데 계산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정이 없는 거죠. 전 그리 봅니다. 개인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여기 라디오 꼭 여기서 누군가가 좀 말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카메라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카메라 2대는 딴 데서 임대한 겁니다. 아,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하는데 좀 이렇게 환경이 딱 좋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부족한 환경에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건지 직원들이. 어차피 환경은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이브가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내 스스로 어디서 만족하고 어디서 그 만나는 점을 찾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결국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럼 부족한 것에서 또 최선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늘 하는 말씀인데 그 81점이나 89점이나 똑같아요. 다 B학점이야.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81점을 85점으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게 차이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그 차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89점을 내려고 애쓰는 시간보다 한 85점으로 만족하고 한 4점의 여유를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다든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CTS 혹시 오신 지가 얼마나? 이제 4달 됐어요. 4달 됐으면 예. 거의 이제 직원들을 분위기를 파악했겠네요. 많이 파악했어요. 파악했으면. 그럼 가장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존감은 또 사랑의 한 표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자존감이라고 보면은 결국 자기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에 대한 열정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것도 더 좋기 때문에 자존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부장님이 있는 동안에 내가 CTS 이것만큼은 꼭 이뤄놓고 가겠다 하는 게 혹시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존감 문제, 결국 우리가 이 일 자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CTS라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모든 일들이나 이 조직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들이 좀 예측 가능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은 좀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우리 너무나 젊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게스트가 좀 이렇게 젊은 층이고 막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 너무 정중하니까 아니, 지금 주제가 너무 그래서 그랬어요. 저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다 해봤는데 제가 영화부에 가장 잘 맞아요. 유튜브가 제가 아주 제 전공입니다. 유튜브가?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유튜브를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른들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되고, 그러니까 어린이 애들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절대 어른들 컨트롤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이들 수준에서 이제 시각이 맞춰져야 되는데 유튜브 교사라면서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유튜브 아이들은 잘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실제로 다 잊어버려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섭섭해하지.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가르쳤는데 얘가 날 기억 못하나. 실제로 기억 못하면 그거는 이미 생략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나이가 그 성장을 굉장히 급속도로 한 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잊어버려야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금수저, 운수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수저였습니까? 저는 흑수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흑수저요? 실제로는 금수저였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가 이제 좋은 게 공부고 잘하는 게 공부였습니까?
저는 공부도 그 중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봤거든요. 중학교 때가? 네, 시험 봐서 그때 들어갔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2달 공부해서 들어갔고 대학 들어갈 때는 2년 공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부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인데 그 수화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 경마할 때 옆에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폰만 가지고도 셀폰만 가지고도 뭐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이제 공부의 핵심인데 그것도 열정이죠. 공부에 대한 사랑, 애정, 이 진정으로 있다면은 집중하게 되겠죠. 한 가지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 쉽게 말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애가 있고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성, 이렇게 쉽게 말해 여행도 많이 다녀서 풍부한 애. 어떤 애가 더 자녀를 키운다면은 너는 이게 좋겠다. 비중을 준다면은 다양성이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그는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이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다 그 분야예요. 그냥 거기서 뺑뺑 도는 거지 전혀 다른 분야를 경험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대한 시각이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관용이 없어져요. 관용. 톨레랑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좀 아쉽죠. CTS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는 게 좋은 점이 어떤 내 개인이 뭐 행사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을 회복하는데 다양성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의 어떤 뭐 배낭여행 같은 거 청년들 키우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이런 개인을 못하는 것들을 방송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청년들이 내가 보더라도 일거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거리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눈높이가 너무나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는 그냥 다른 일도 전혀 관심 없는 분야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젊은이들을 그 정말 바른 길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장이 필요한데 좀 부족하지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그것을 좀 더 기독교 청년들이 좀 다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거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이 없어서 앞으로 가져가야 할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주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뿐만 아니고 그 앞 단계부터 아기 태어나서부터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기를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이 모아진다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놓치지 않고 그 가치관 위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마음껏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 그게 교회에서 좀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로서 머리를 만지는데 개인적 성도로서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다면은 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 있고 방송국이 할 수 있는 게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국이라는 게 좋은 점이 내 생각에는 방송 통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사회 문제가 나이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은퇴자들 분들을 어떻게 어떤 일을 공유할 것인가? 그 연구원, 자문위원, 어떻게 하면 또 뭐 동성령 자문위원, 어떻게 또 뭐 그다음에 뭐 탈북자, 다문화, 각자의 자문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홍보해서 뭐 돈이 필요하면 또 뭐 기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이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방송국만 어떻게 보면 정부와 방송국을 하는데 정부한테 말하면 또 시간 걸리고. 아무튼 나는 이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그런 모임을 자문회에 많이 만들어서 조금 이끌어 간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혜택만 본다 하더라도 그럼요. 예, 아주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특히 다문화 가정들,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뭐 세터민이라고 표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 만남의 장이나 모임의 장, 그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 그거를 우리 CTS가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번 관심, 저도 사실 조금만 나도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니까 네. 그런 마음, 그런 것도 고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 힘들었는데 왜 더디가 오시냐고. 도대체 뭐가 벗고 있다고. 좀 하나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좀 믿음이 떨어질 판에 늦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오시지.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만약에 뭐 좀 능력 있고 좀 한다면 내가 좀 해주면 능력은 없지. 눈은 보이지. 힘은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대표님께 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이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좀 나눠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은 더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생각이 굉장히 좋네요. 자, 헤어스타일에서 자르는데 한번 어땠습니까? 아주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고 네. 점잖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점잖지 않은 사람을 점잖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네. 끝부분도 이렇게 살짝 이 나이 드시고 중년분들은 점점 너무 하얗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잘라주면 또 이게 더 그렇게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살짝 저어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머리를 금방 안 자는 느낌? 그게 이제 기술이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세련되게 깔끔한 부회장님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함께한 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아주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잘라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있으면 우리는 재짓게 됩니다. 내일이 있으면 우리는 탐욕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내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일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열정 있게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 드리는 게 오늘 하루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 만날 때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기독교인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나를 탐욕스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권웅의 용원 토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일 선물 준다길래 나와 예수님이 주신 생일 축하